우리 지난주에는 드디어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빨리 가서 내 아들을 만나겠다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출발을 다짐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이때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20몇 년 만에 자기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고 떠나는 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설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하였던 것처럼 이 야곱은 이제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기쁘고 너무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면의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뭐였냐면 두 번째로는 헷갈리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야곱에게는 헷갈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이 땅은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도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인데 지금 야곱은 자식들을 데리고 이미 식구가 한 70명이 됐는데 그 70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 이민을 가는 거냐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인데 이 땅을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으로 가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하는 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무리 뻔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뻔한 상황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배우가 너무 좋은 직장에서 우리 직장으로 오세요. 너무 좋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평생 내가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요즘엔 정년퇴직도 좀 일찍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상당히 두려울 겁니다. 나는 평생 직장 생활밖에 안 해봤는데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지요. 더더군다나 나이를 먹으면 이 두려움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저도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어떤 변화나 도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 때는 어떤 도전이든지 과감하게 할 수가 있지만 나이를 먹으면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 새로운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예를 들면 내가 평생 음식점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음식점,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음식 잘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내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나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된다. 그럼 두려울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화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민을 가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 가서 살 수 있을까? 내가 호주 가서 살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도 문화도 기후도 모든 것이 다른 애굽을 향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자,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맹세 우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편했던 우리 새가족 교재가
은혜의 우물가 7번의 만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부엘세바를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또 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자, 이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함께 우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장소이고요. 또 이삭도 아버지처럼 이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소, 영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느냐? 부엘세바를 갔습니다. 부엘세바에 가서 뭘 한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일평생 살면서 다오나 다이나 일평생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네, 때려 맞추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핸드폰을 보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새벽 예배가 있으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도 오늘이 일주일의 하루입니다. 주일은 첫 시작의 날인데 여러분들이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주일이 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도 1월 1일에 0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야 1년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예배부터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갈 때 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굶주림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요. 가장 먼저 지었던 건물이 다른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해도 우리가 내일 이제 또 전교인 야유회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먼저 예배드리고 출발합니다. 도착해서도 제일 먼저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가장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장사 한 몇 달 하다가 6개월 정도 하다가 아유 장사가 안 되네.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처로 이사할 때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상대 목사님이 교회에 더 가까이로 이렇게 이사 오셨는데 이사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어렸을 때 여러분 부모가 특세 같은 때 아이를 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굉장히 아이한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애는 더 재워야 돼가 아니라 그 아이를 깨워서 새벽 예배를 데리고 온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데 주님과의 만남은 항상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사람 먼저 만나지 마시고 저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이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항상 하나님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오면은 가장 먼저 사람들 만나고 뭐 주방으로 가고 뭐 사무실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인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어제도 새벽에 설교 준비하고 집에 갈 때도 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저 이만 가볼게요. 물론 하나님 우리 집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저 먼저 가볼게요. 오늘 밤도 잘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가지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자 다운아 그랬어요. 근데 다운이가 여기 네 목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봐 다운아 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이 들려야 되는데 오늘 집에서 푹 자고 있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 그 행사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어디서 찾았냐면 회당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함께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이 죽은 이후로는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 후대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대대로 물려지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1세대의 신앙이 2세대로 물려지지 않고 2세대의 신앙이 3세대로 물려지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 물려지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삼성그룹, 뭐 현대그룹 이런 게 대단한 가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물려지는 가문이라면 그 가문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가문이다. 축복의 가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도 그런 가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가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 소천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병환으로 반신불수가 되셨는데 반신불수가 되셨을 때도 저희 아버지는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물려받은 것이 없지만 아버지로부터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또 저 분당에 유명한 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후유증으로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뭐하러 40일 기도를 하느냐? 40일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목숨만 잃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가 형통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 부모님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님들 자녀에게 이 기도의 유산 물려주시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들었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지 않아도, 내가 돈 물려주지 못해도, 내가 기술 물려주지 못해도, 내가 다른 어떤 거 물려주지 못해도 자식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야곱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구절절이 다 기억이 났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최덕순 목사님의 이름을 여기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인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 느낌이 확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안 하셨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가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하셨던 분이라면 그러면 이 말씀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말씀이 다가오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일평생 목회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저는 또 막내라 가지고 부모님이 전화통화하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참견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어떤 건지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회에 얼마나 고비고비와 순간순간에 어려움들이 많았는지 모르거든요. 또 저희 가정에 가정적으로 어려웠던 일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큰 풍파와 시련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복을 부어주시고 또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게 정말 너무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 생생한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일아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와 함께했던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응답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함께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첫 번째로 헷갈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면은 안 될 것 같아도 무조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길은 안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해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에베소서 5장 17절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 왜 또 애굽으로 가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덕스러우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또 이삭도 배고프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부인이었던 리브가를 왕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렇게 위기를 당하고 아주 혼났던 장소가 애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애굽으로 가게 하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원칙이 없으셔? 하나님은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인본주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 틀렸습니다, 나는 그걸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옳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내 윤리도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것입니다. 선한 거예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안티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아주 많이 쓰는 그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 사건이거든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는 하나님이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요나에게는 잔혹한 원수의 민족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아니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빨리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윤리 도덕하고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도 못 가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세아에게는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순결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져 있는데 호세아에게는 아주 여기저기 창녀처럼 돌아다니는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틀린 거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그것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옳고 그름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자체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은 작은 물질조차도 아까워하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 사울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파도에 배가 빠질 뻔하였지만 요나가 다시 순종할 때 니느웨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호세아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판단하여?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거예요. 오늘날의 인본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틀렸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것뿐이지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지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퀴어 성경이라는 걸로 뜯어 고칩니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이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에게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것이며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것에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3절을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속사의 언약을 주셨다고 제가 구속사 시리즈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루실 때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조건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이삭 한 명을 주신 것은 한 명을 잘 관리해서 가나안의 그 극심한 음란과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 한 명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이제 막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숫자가 늘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 구경하러 나갔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또 복수하다가 학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거룩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면 이거는 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풍요롭게 번성하면서도 구별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계획하셨느냐?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다. 애굽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니까 분리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어디로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이 민족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자, 함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이런 길로 인도하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너무 막막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죠. 따집니다. 막 부모에게 따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서 어떻게 믿어야 돼요? 부모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아빠가 무슨 뜻이 있겠지. 엄마가 무슨 뜻이 있겠지. 네? 다이나 한번 해봐. 부모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따라해봐. 시작. 부모님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그렇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지?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제 다 이번 주가 연휴잖아요. 뭐 이렇게 인데 이제 성도들하고 주일날에 예배 마치고 어디 이렇게 공원에 가가지고 게임도 하고 뭐 피크닉처럼 음식도 먹고 그러기로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막 좋아들이, 와,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예배드리고 공원에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내용이 보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그 야유회하고 다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얘기를 뱉어놨는데
야후에 가자 그래 놨는데 이 주일에 가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리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아차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를 뒤집어야 성도님들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좀 했었어요. 때로는 어떤 결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탁탁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숨어있는 하나님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절박할 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하고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임마누엘 할 때 하는 임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거든요. 여러분, 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24시간 365일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4시간 365일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그 길인데 말이죠.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할 때 불확실함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정말 든든한 순간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경쾌한 발걸음으로 애굽을 향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스펙을 쌓아서 그걸로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한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네, 앞으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더 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런 수하에 들어가는 많은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대한민국은 정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를 향해 수많은 어둠과 마귀의 세력들이 발악하는 그곳을 향해서도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린 양이 마치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딱 다가오니까 제가 또 이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아까 그 몇 절이죠?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이 저의 인생에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됐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광교회에서 형님 교회에서 청년대학부 맡아서 열심히 할 때 정말 청년들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청년들이 뜨거웠고 그냥 교회에 매일 왔습니다. 교회에 매일 와서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막 교제하고 또 주일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청년들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9시부터 기도하면 10시, 11시, 막 12시까지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정말 대단한 은사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청년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막 예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이 예언을 또 영의 언어로도 하지만 현지 언어로도 막 일본어로 예언하고 프랑스어가 나오고 영어가 나오고 막,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뭐 은사들이 뭐 엄청나게 나타나서 그때 이걸 막 어떻게 적어가지고 책을 써야 되나 막 그럴 정도로 청년들이 그랬고 부흥하기 시작했고, 막 부흥을 해서 청년부가 부흥해서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가 부흥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견학을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정도로 청년 사역이 너무 뜨거웠고 재밌었는데, 그 무렵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은정교회에서 저를 이제 콜링하게 되었습니다. 콜링하게 되었는데 그게 저는 익숙한 환경에서, 그리고 지금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또 막 그런 젊었을 땐 더더군다나 막 청년들하고 이렇게 막 어울려서 막 하는 게 재밌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담임 목회를 간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두렵고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무렵에 제가 어제도 제 블로그를 봐서 다시 기록을 찾아봤는데, 2008년 6월 23일, 그러니까 제가 2007년 12월에 은정교회에서 첫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임시 목회로 첫 설교를 시작하다가 이제 몇 개월쯤 지나서 교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담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 그때였던 거예요. 2008년 중순입니다. 근데 2008년 6월 23일 날 바로 이 말씀,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이 교회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때로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은정교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받고 왔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을 못 이룬 것 같아서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주위의 분들이 항상 목사님 이미 큰 민족을 이루셨죠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인지 진정으로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년들을 길러내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홀리위크도 하고 막 했으니까, 근데 그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 우리 은정교회니까 이미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물론 지나고 나서 순간순간 그럴 때도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벅적거리는 도심에서 목회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쏟아부은 노력을 거기서 했으면 훨씬 더 교회가 커지거나 혹은 부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은정교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변질되지 않고 더 정결함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더 겸손할 수 있었다라는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래,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낼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선상에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중대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